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던 우리가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만민 중에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며 문나라 중에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올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아지시며 주님의 진실하심은 궁창에 이르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영광은 온 땅보다 높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최동호 집사께서 기도할 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무사히 한 주를 보내고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저희의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과 소통하면서도 전도의 기회를 발견했을 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그냥 넘겨버리고 마는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또 저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흔들리는 저희의 믿음 없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마음을 아시니 부디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필요할 때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후에 새 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들을 저희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오게 된 이 가족들을 하나님 부디 축하해 주세요. 또 부디 저희 교회가 이 가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에 이지영 자의 부모님이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링컨에 계신 동안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귀국하는 길도 무사히 여행 잘 마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한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제 곧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일수를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도와주시고 그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 17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도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사울은 단 한 번도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적이 없습니다. 소원하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이 원하는 것은 그저 가족에게 충실한 삶을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복된 자리가 아니라 독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왕의 자리를 감당할 만한 강한 심장,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울은 사람들이 그 외모만 보고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합당하다라고 여길 정도로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전쟁에도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에 정말 필요한 것은 외모나 뛰어난 전쟁 수행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뛰어난 외모와 전쟁 수행 능력은 가지고 있었음에 반해서 하나님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집 나간 나귀를 찾아 헤맬 때 사울을 따라다니던 종조차도 알고 있던 사무엘에 관해서 사울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울도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이름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무엘과 자신의 삶에 어떤 연관점도 찾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순자의 말 중에 투지 망지 연후존이요 함지 사지 연후생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던지고 잃어버린 뒤에야 비로소 존재하게 되고 빠뜨리고 죽은 뒤에야 비로소 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을 비우고 진정으로 자기 속을 비우고 난 후에야 진짜 자기 속에 숨겨졌던 자신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을 한 번은 거치고 나야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사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은 자신의 계획과 상관없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그 어렵고 고단해 보이는 길을 거치고 그 거침과 연습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아는 그 어려운 길보다는 차라리 자기가 잘하는 일, 즉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이 부자이고 강한 나라, 이스라엘의 부국 강병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에 능했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사울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 중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타고난 용사였어요. 타고난 용사였던 사울은 부상을 입은 채 적군에게 붙잡혀서 조롱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투 중에 우연히 부상당해 엎드려져 있는 자기를 발견한 소년에게 네 손으로 나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살던 사람들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본문에서 사울을 죽인 이 어린 소년도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만약 자기가 사울의 명령에 따라서 사울을 죽인다면 다윗이 그것을 매우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자기에게 상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사울의 명령을 따라서 이 소년은 기쁜 마음으로 사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왕관과 사울의 팔에 있던 고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는데 다윗은 소년의 기대와 달리 이 소년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당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바라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울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다윗에게 보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울이 빨리 죽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앞부분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오늘 사울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죽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그 본문을 읽을 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린요, 전투 중에 사울이 죽고 사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12부족, 12지파의 왕이 되었다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사울이 전쟁에서 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고 다윗을 왕으로 만든 것은 다윗의 믿음이 좋았고 다윗이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이다 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 정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건 믿음에 관한 게 아니라 순종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왕이 됐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읽어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사울이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권자가 됐는데 왜 그런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었습니까? 사울을 왕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사울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신의 삶에 있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한 삶,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달리 말하면 다윗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보니 왕이 됐을 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도 흠이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흠이 있지만 가장 큰 흠은 자신에게 아주 충성을 바치던 자기 수하의 아내와 간음을 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누이, 자신의 딸을 강간한 사건에 대해서도 침묵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강한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군사를 계수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잘못을 다윗이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요즘 교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말이죠. 왕같은 제사장.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신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선택된 특별한 백성이고 모든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하며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왕과 같은 영적 권위를 갖는 사람이니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아주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왕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는데 이 왕같은 제사장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남은 문서 중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게 이제 루터의 글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신교고 장로교니까 켈빈의 글, 루터의 글 정도는 다 읽어보셨을 테지만 루터의 글 중에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성직자이며 그들 모두는 영적인 신분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인해 모든 신자가 영적으로 동일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의 바빌론 강금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에서 이제 성례전에 관한 언급을 하면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았고 따라서 우리는 모두 사제들입니다. 더 이상 성직자나 평신도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신자는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인 크리스천의 자유라고 하는 책에서는 믿음의 자유와 만인 제사장설,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이것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으로 인해 모든 것에서 자유로우며 어떤 사람에게도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며 모든 사람을 섬깁니다. 우리 모두는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하며 그의 제사장 직분을 나누어 받습니다. 루터는요, 모든 신자가 동일한 영적 권위를 가지며 중재자 없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루터는 다시 한번 만인 제사장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동일한 위치에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동일한 위치에 있다라는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목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요즘 선교단체들이 주장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목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루터의 주장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목사와 같은 직무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해석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석돼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영적인 권위를 갖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 구원과 신앙생활에서
모든 신자가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적인 책임을 가지며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를 도와야 한다. 모든 신자는 영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면서 루터가 강조했던 게 교회 내의 직분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교회 내의 직분에 차이는 있으나 그것이 영적인 권한의 구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의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고 소속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내나는 겁니다.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 가지는 뜻이에요. 근데 교인들이 자꾸 이상한 건 사회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인 걸 숨기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자꾸 목사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구절을 자꾸 들이댑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분명하게 해석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했던 건 교회에 와서 장로의 역을, 목사의 역할을 해라가 아니라 너희 삶의 자리에서 너희는 목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사와 똑같은, 다른 모든 교인과 똑같은, 영적으로 똑같은 권리와 임무를 가지고 있으니 너희 삶의 자리에서 그 직분을 살아내라 라는 말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권위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머문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이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구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앉은 뱅이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묻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의미를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앉은 뱅이가 걷게 된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신 그분의 이름, 그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다시 어떻게 됐다고요? 건강하게 너희 앞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아픈 사람이 나았는데 어떻게 아픈 게 나았냐라고 묻지 않고 아픈 사람이 나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냐라고 물으니까 다시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섰다라고 말합니다. 마와 잘 지냈어? 이걸 이해하셔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천국을 가게 됐냐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구원을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로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그 예수가 메시아다. 고마워. 제가 오늘 설교를 잘하는 모양입니다. 칭찬을 2번을 받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그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이 말에 담겨진 의미가 이거예요. 너희의 종교는 사람을 죽이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살린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기독교는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 살았고 너희는 예수를 믿지 않으니 지옥 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믿는 예수는 죽음을 이기고 용서하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분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세상을 시험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받은 구원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과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고 육신이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게 있죠. 그러나 이는 믿음이 세상이라고 하는 큰 바다에서 예수를 믿고 나면 나 또는 교회가 세상의 악함, 세상의 불행에서 면제받는 것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세상은 크고 믿음은 아주 작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큰 세상에서 아주 작은 한 부분만을 담당하는 지역신 정도로 폄하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우리가 보기에 전부인 것 같은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 궁극의 질서로 보이는 자연의 질서가 궁극의 질서가 아니라는 것. 이 온 세상을 창조하고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질서보다도 큰 하나님의 은혜, 기적, 회복,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큰 분이고 그 큰 분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결정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쳐서 없애고 죽이고 지옥 보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무슬림이 어떤 종교인지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해봐서 알고 있지 못하죠. 우리는 대충 압니다. 대충 알기 때문에 무슬림은 지옥 간다라고 그렇게 막 험악한 말을 입에 막 담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가지는 분명히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요, 한 손엔 성경을 들고 한 손엔 칼을 들고 그 성경을 믿지 않으면 죽이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무슬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무슬림을 막 욕해요. 그러면서 무슬림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하려고 그럽니다.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거야. 너 예수 믿지 않으면 벌 받을 거야. 너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네 인생에 고난을 주실 거야. 거봐, 교회 다니지 않으니까 자꾸 벌을 받지. 거봐, 교회 자꾸 빠지니까 인생에 고난이 닥치지. 거봐,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힘든 일이 자꾸 일어나지. 이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무속의 신앙이고 무슬림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선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 갑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을 갑니까? 지옥을 갑니까? 모르죠, 우리는. 몰라요. 지옥을 갈지 천국을 갈지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면 또 만약 그들이 지옥을 갈지 천국을 갈지 안다고 쳐요. 우리가 그 사람이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안다고 쳤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지옥 갈 거다, 너는 천국 갈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선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말은요, 저주가 아니라 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거절한 그 최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결정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풀려났습니다. 그 사도들이 자신들이 갇혔다 풀려난 것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반대하는 자들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4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권원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들이 그 성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려고 모였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제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둔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이 자신들을 감옥에 놨다가 풀려났는데 그 풀려난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곧 때려 죽어도 시원찮을 저놈들을 벼락을 내려서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사도들의 기도가 뭐냐면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손을 저들에게 내밀었을 때 저들의 병이 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표적과 기사로 말미암아 거룩한 예수의 이름이 이 땅에 퍼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죽인다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다가 죽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원망과 보복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좋은 말씀을 다 읽고 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말씀만 남습니까? 앞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이 말은 기억 안 해요. 그 다음 말만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 말은 기억하지 않아요. 어떤 말만 기억합니까?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리라. 하나님의 복음은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만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자꾸 싸나워지는 거예요. 웨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옳음과 친절함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친절함을 선택해라. 헨리 비처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함은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은 자신만의 것으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요, 세상의 악과 싸워서 세상에서 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우리 안에 있는 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세상에 꺼내놓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름을 추구하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그 올바름이 사랑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강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그 강함이 정복이나 지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올바름과 강함은 정죄가 아니라 은혜, 생명, 회복, 구원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생명, 구원, 회복을 전함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